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입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시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만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좀먹게 하는 당추가 계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모든 문제가 예수의 권세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하나님 가정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교회에 결박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 주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조치원 씨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종시 더 나아가 세계 선교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대로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넓혀지도록 아버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는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알이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일인 프레드릭 리먼이 가사를 썼습니다. 그는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리먼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리먼 목사는 일생 동안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겼습니다. 리먼 목사는 목회하는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구점 목공으로 또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면 목회지를 도시로 옮겨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끝까지 작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를 맡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여는데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정성 들여 쓴 글귀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바다를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목회와 막노동에 찌들어 있던 리먼 목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짧은 시가 리먼 목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아내가 적어준 시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대의 랍비가 쓴 아주 오래된 시였습니다. 리먼 목사는 공장 안에서 연필을 들고 사랑의 하나님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절과 2절 후렴을 순식간에 써내려갔습니다. 3절은 조금 전 감동받은 유대 랍비의 시를 운율에 맞춰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결혼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수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버려 그 알을
네, 두 번째 찬양입니다. 복음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늘을 바라보시는지요?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늘을 본다. 몇 분 계시네. 하늘이 뜨거워서 못 봐요. 네, 낮에는 뜨거워서 못 보겠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안드로포스라는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년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 성도님 읽으시고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둑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도둑이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밤에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계획했던 장소에 도착해서 도둑은 아들 보고 아들에게 잘 보고 배우라고 하면서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다 훔친 후에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도둑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하는 거 잘 보았지? 우리가 이렇게 훔치는 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도둑은 앞, 뒤를 살피고 오른쪽, 왼쪽을 살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둑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아들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도둑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 오른쪽 그 어디에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아들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시편 14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이란 말 가끔 쓰십니까? 운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의 인생이니까 내가 순간순간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앉아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특히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것이 내 운명인가?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운명과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운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인간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 있는 목숨이나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삶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운명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깨뜨리고 새롭게 개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는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명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불완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자신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닥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121편은 그리스도인의 운명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듯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문제가 생길 때 맨 먼저 할 일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산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을 만날 때,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의 인생은 운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딘다는 말입니다. 원문에서는 비틀거리며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삶으로 보면 나쁜 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좋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감추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에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왜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삶은 풀리지 않고 힘이 들고 피곤한 걸까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는 이렇게 천천히 올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0편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서 있고 숨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달라, 손을 들어달라, 즉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의지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섭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운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참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요.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좀 어려운 말은 그렇고요. 인간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늦게 옵니다. 빨리 오는 법은 별로 없어요. 더디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버스 하나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은 평생 하나님의 지키심에 힘입어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합니다. 함께 묵상한 시편 121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운명관에 대해서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일을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나는 어떤 운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운명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운명에 굴복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운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선은 눈을 들어 저 산에, 눈을 들어 저 하늘에 향하고 있습니까?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두 가지 열쇠는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물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종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세종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자, 우리는 운명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환경 형편이 참 내 운명이네, 정말 왜 그럴까, 왜 자꾸 꼬일까, 안 될까,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신앙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우리가 자빠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고난 환난도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가며 승리하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처음과 나중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환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운명을 깨트리고 섭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6개월 상반기를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하나님 한 6개월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눈물 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도 있고요. 또 저 북한 땅은 계속해서 핵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전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이 되고 십자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받아서 운명을 깨트리고 섭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맥주감사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국과 넘어서서 전 세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도록 예수님의 샬롬의 평강이 또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고 어떠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시작한 지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을 돌이켜본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맥주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기고촌 곳곳에 전쟁으로 또 하나님 기아와 기근으로 또 하나님 홍수와 폭염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로 또 하나님 전쟁의 위협으로 아버지 경제적인 공황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은 아버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샬롬의 평안이 예배의 세례의 도우심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남과 북이 대치하여 아버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3주년 아버지 6.25 기념 아버지 한국 전쟁의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복음 통일 십자가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이 아버지 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예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 이북 땅이 아버지 정말 예루살렘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 아버지 폐허가 되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하에서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남한에서 한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연락이 되어서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십자가 통일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6.25 아버지 73주년을 맞이하였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애국에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면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복음주의 국가 지방사회 아버지 하나님 시장 경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잘못된 사회주의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성의 법과 또 하나님 초갈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교과서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미적 가문법이 다 철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 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선진 복지 국가가 되고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우수한 민족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
김병수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오늘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옥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121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실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간증하며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운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가는 섭리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상반기를 주님 인도 가운데 아버지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금년은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상기후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로, 어떤 곳에서는 폭염으로, 어떤 곳에서는 전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73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서 남침을 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날이 지난 1950년 6월 20일,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 국군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우방 국가들을 세워주셔서 특별히 유엔의 16개 국가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 바쳐 싸웠기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우리 남한 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순국연혈의 그 피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6.25의 참상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아버지 6.25의 그 역사를 우리 자손 대대로 잃어버리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 매달 마지막 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옵고 건강 주시옵고
섬기는 예양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청주교육대에 강의하고 교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목숙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에 편입을 해서 금년 한 학기를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여종을 축복해 주시옵고 신학의 학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겸비하여 주시옵고 신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잘 또 배워서 앞으로 장차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고 성은 성산 두 아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학업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들 또 하나님 군대 모든 일정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나누어주신 우리 김병수 목사님께 우리 격려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보시고 순서지 주보를 보시고 화면에 스크린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또 무더위가 참 기승을 부립니다. 또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장마철의 무더위에 저는 뭐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런 연세 드신 분들,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이 이런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도 강구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 결산이고요. 상반기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6개월은 정말 너무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빨리 가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지. 또 10주년 행사가 또 큰 행사들이 많다고 인도도 갔다 오고 그러면 임직식도 하고요. 또 찬양 집회도 하고 또 어제는 국내 성지 순례도 갔다 오고 참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만큼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시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그렇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성찬식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찬부에서도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 기간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별로 곡을 다 정했을 거예요. 오늘 가시다가 저한테 다 주시고 가세요. 그렇게 가지고 호산나 찬양대도 좀 연락 주시고요. 교회 학교도 연락 주시고 우리 당회원은 다음 주에 당회원은요 우리 목사, 장로, 선교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원 목회자 가족, 당회원 목회자가 그러니까 우리 이재필 목사님도 같이 나와서 하셔야 되고 우리 백영식 목사님 다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저희 우정미 사모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당회원 목회자 찬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또 기간별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여름에 프라미스 성소년 여름 캠프, 여름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꼭 아이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리포 청소년 수련원에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진 있으면 사모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시는 우리 그거 한번 하고 우리 축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어깨동무 사랑하면 좋은 일 얼굴을 환하게 하는 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웃으면서 많이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서로 어깨 동무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일이 크게 성령님의 이로 구하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아멘.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석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서로 뜨겁게